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희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군사작전이 뭐냐라고 물으면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전에 성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국이 이제 승리로 가져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작전을 지휘한 사람이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미국 대통령도 되시고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있을 때 한국에도 오셨던 저기 있는 분이시죠. 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고 할 때 우리가 미국, 외국, 서양은 우리랑 이름하고 성 쓰는 게 반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 먼저 쓰고 이름 쓰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성을 뒤에다 쓰고 이름을 먼저 쓰잖아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장군 하는데 아이젠하워가 성입니다. 이름은 드와이트예요. 혹시 여러분 드와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또 유명한 사람 누구 알고 계세요? 그렇죠. 예. 19세기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부흥사가 드와이트 무디라는 목사님이세요. 예,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시죠. 그런데 그분도 드와이트고 아이젠하워 장군도 이름이 드와이트거든요. 아이젠하워 장군이 따온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집안이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아이젠하워 장군도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무디처럼 훌륭한 사람 되라고 드와이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아주 신앙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자란 분입니다. 그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돼서 연합군 사령관이 되었는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임무를 맡았어요. 1년 전부터 차근차근 아주 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당일날 16만 명의 군인을 상륙을 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7,000척의 군함들을 동원을 해야 돼요. 게다가 수백 대의 비행기 또 수천 대의 차량들을 다 이렇게 움직이는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아주 큰 작전이죠. 정말 대단한 작전을 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 작전을 준비하다가 한 번은 이제 군인들이 훈련하는 장면을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무릎을 꿇었다 그래요. 참모들이 다 깜짝 놀랐죠. 갑자기 총사령관이 무릎을 꿇으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일어나서 참모들한테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훈련받은 것을 동원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으니 이제 우리가 행동에 들어갑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렇다고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연합국만 열심히 준비한 게 아니고 독일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이긴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 이 장군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이 승리는
그 최선의 너머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원래 작전을 실행하기로 한 날이 44년 6월 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그 며칠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작전을. 왜냐하면 그 상륙 작전이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 일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썰물에 상륙 작전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상륙 작전을 하기 전날 밤에 공수부대를 투하해서, 낙하산 부대를 투하해서 적 후방을 교란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륙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전날은 달이 없어야 돼요. 밤중에 달이 뜨지 않는 밤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조건이 맞는 날이 굉장히 희소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놓치면 그들이 상륙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정하는 일이 어려웠는데, 그날 이제 날씨가 좋지 않아서 상륙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런데 기상장교가 한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데, 6월 6일, 4일이 아니고 지나서 6월 6일에 잠깐 동안 하늘이 개일 거라는 거예요. 마치 칼로 그어놓은 것처럼 그 부분만 파란 하늘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저 말 한마디에 우리가 상륙작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스러웠다 그래요. 그런데 결국 하기로 결심합니다. 6월 6일에 상륙한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6월 5일 밤에 이제 공수부대가 먼저 떠나죠. 그때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 비행장에 나가서 떠나는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보내면서 뒤에 남아서 울었다 그럽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그 여러 나라의 군대를 다 통솔하는 연합군 최고 사령관 오성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내 뜻에 밖에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분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성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독일을 궁지로 몰아넣게 되는데, 반대로 독일은 6월 6일에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절대 상륙작전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방어하는 총사령관이었던 롬멜 장군은 휴가를 내서 독일에 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정말로 기도한 대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가서 떠나지요. 그런데 이제 라반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서 뒤쫓아왔어요. 그런데 그 단판을 짓는 자리, 야곱이 도망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들어주셔서 야곱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삼촌한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제 라반 삼촌하고는 모든 일이 정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야곱의 인생에 진짜 풀어야 될 숙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뭐죠? 에서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돌아가려면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사실 이 모든 일, 이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이 삼촌의 집에서 고생한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랑 풀어야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한 얘기를 오래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 하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야곱은 이것도 MBTI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했네요. MBTI로 뭘지. 대충 머리형의 사람이죠. 머리형. 머리를 쓰는 일, 가슴보다는 머리를 쓰는 사람이에요. 아주 주도 면밀하고 또 무일푼으로 바단 아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능력지향적이고 일 중심적이고 뭔가를 성취해내는 이런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이 라반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반하고도 단판을 지어서 이겼으니까 야곱 생각에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그 라반이 그렇게 못살게 구는데도 불구하고 그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양떼를 모으고 부자가 된 사람이니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에서형의 문제를 맞닥뜨려야 하는데
뭐 야곱은 늘 하던 대로 머리를 씁니다. 먼저 형님한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 야곱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해줘야 에서도 마음의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형님 마음이 이러신 것 같아요. 표정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전해줘야 야곱도 무슨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형님이 부하 400명을 데리고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만약에 나를 환영해 줄 거라면, 용서해 주었다면 굳이 왜 400명을 데리고 옵니까? 환영, 축하, 매스게임이라도 뭐 하는 거예요. 뭐 준비해가지고 막 카드 섹션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우리랑 싸우려고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야곱이 겁이 덜컥 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 머리를 쓰죠.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눴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두 떼로 나눴을까요? 이게 야곱이에요. 50%라도 건져야죠. 형님이 한 떼를 공격하면 나머지 한 떼는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형님한테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50%는 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두 떼로 나눈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거든요. 그러나 자신의 가축대를 두 떼로 나눠 놓고 나도 여전히 야곱의 마음에 걱정이 있어요. 불안하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그 기도가 없어요. 앞부분에 9절에서 12절에 그 기도가 나오는데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무일푼으로 여기 왔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왜 이제 와서 거두어 가려고 하십니까? 저를 형 에서의 손에서 거두어 주십시오. 분명히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내 마음의 소원만 아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는 너무너무 옳은 기도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했던 기도에는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틀린 게 아니고 기도하고 나서 야곱의 태도가 틀렸어요. 기도하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형에게 줄 선물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을 220마리를 골랐고 염소를 220마리를 골랐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가축들 해가지고 한 500마리 정도의 짐승들을 선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 짐승을 몇 대로 나눕니다. 차곡차곡 나눴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서가 딱 오는데 처음부터 500마리 딱 갖다 놓고 이게 다 형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처음에 100마리 보내고 형님 양입니다. 그리고 또 100마리 보내고 이것도 형님 양입니다. 염소 100마리 보내고 이것도 형님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사람 기분 좋게 하는데 훨씬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 제가 알려드릴게요. 애들한테 처음부터 다 줄 필요가 없어요. 조금씩 줘도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군목할 때 병사들 훈련 위문을 가거든요. 더울 때는, 추울 때는 캔커피, 더울 때는 쭈쭈바를 사서 가요. 그 훈련을 하고 제일 힘들 타이밍에, 오후 2시 제일 땡볕이 뜨거울 때쯤 가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훈련 힘들 때 딱 교회 봉고차가 나타나서 제가 내리면 벌써 이제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저 목사가 뭘 가져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때 쭈쭈바를 나눠주는데 정말 덥고 힘들 때는 쭈쭈바 하나 먹고 나면 또 먹고 싶습니다. 하나 정도 더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3개는 절대로 못 먹습니다. 2개 정도 먹어야 이제 충분해요. 제가 알죠. 그러나 하나 줍니다. 하나를 다 돌려요. 그래서 하나를 애들이 너무 좋게 맛있게 쭉쭉쭉 빨아 먹고서 다시 저를 쳐다봅니다. 하나 좀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저 목사님이 하나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거든요. 그럼 제가 그제서야 군종병한테 야, 하나씩 더 뿌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제서야 아이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목사님 최고예요, 이번 주에 예배 드리러 갈게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2개 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 주고 목말라 할 때 하나 더 줘야
기쁨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 야곱이 또 머리를 쓰는 거예요. 형님한테도 500마리 한꺼번에 딱 주는 게 아니고 조금 주고 조금 주고 조금 줘서 형님 마음을 누그러뜨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틀린 거예요. 기도는 멋있게 했습니다. 맞는 기도를 한 거예요. 제대로 잘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틀린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여전히 내 머릿속으로, 내 머리의 판단으로 내가 내 생각에 옳은 방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마지막으로 할 때 했던 일 중에 비전센터라는 교육관이라는 건물을 신축하는 일을 제가 했죠. 제가 그 일에 깊이 관여를 했습니다. 진짜 건물을 올리는 일이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다 끝나고 인테리어도 다 끝나고 이제 봉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건물을 우리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려면 봉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날짜까지 다 잡아놨어요. 봉헌 예배 날짜까지. 그런데 문제는 시청에서 준공 확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 돼야, 검사가 나야, 허락이 떨어져야, 도장을 받아야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봉헌 예배 드린다고 주보에 광고까지 다 나가서 봉헌 예배 준비까지 다 해놨는데 금요일이 되었는데도 아직 도장을 못 받았어요. 아니, 금요일 끝난 거잖아요. 그 시청에다가 이제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전화를 하고 왜 안 되냐 그래도 물어봤더니 그 공무원이 실제로 가서 마지막 실사 확인을 하고 토요일이라도 도장을 찍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봉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까지도 이 도장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알 수가 없는 형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약복강까지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하나님, 주일날 봉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일은 꼭 준공검사를 받아야겠습니다. 내일 이분들이 와가지고 보고 도장을 꼭 찍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했죠. 그런데 제가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서, 장로님, 내일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오시는 분들 주머니에 얼마 정도 찔러 넣어주면 그분들이 도장을 찍어줄까요? 큰 거 한 장 정도씩 준비하면 될까요? 2장이면 되겠습니까? 장로님, 그럼 준비하세요. 준비해서 오세요.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 준공 검사하러 토요일 날 온 것까지는 맞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기도하고 전날 금요일 날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장로님한테, 장로님 봉투 하나씩 준비하세요. 2분 오신다니까 잘 넣어가지고 준비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 기도 못하러 합니까? 그냥 처음부터 주고 말지 못하러 기도하고 줘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꼭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는 너무너무 멋있게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그냥 선물 다 골라놓고, 선물도 열을 세워가지고 처음에 이거 보내고 두 번째 이거 보내고 아주 어떻게 해야 형님 기분이 좋아질까, 자기의 하여튼 머리에 쓸 수 있는 걸 다 거기에다가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틀린 게 아니라 야곱이 틀린 거죠. 참고로 교육관은 그날 도장을 받았습니다. 토요일에. 봉투 안 줬고요. 봉투 안 줬는데 도장 받고 다음날 봉헌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러니 야곱이 그렇게 500마리를 선물로 해놓고 줄을 다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해결책이 자기의 꼼수니까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가족들은 먼저 보내고 그 야복강 뒤에 혼자 남았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어떤 이와 씨름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라고도 하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할 때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그걸 씨름했다고 말한다.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산기도라고 하면 가서 나무 뿌리를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다고들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꼼수를 썼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써봤지만 사실은 답이 없는 거예요. 자신한테 달려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답답하고 잠이 안 오죠.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밤새도록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이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오늘 말씀에는 엉덩이 뼈라고 나왔는데 그 넓적다리 뼈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쳤어요. 그래서 뼈가 탈골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천사가 내가 하나님과 싸워도 이겼고 인간과 싸워도 이겼으니까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야기는 답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 전에 기도는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자신의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존재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고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믿어진 것이고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천사와 씨름할 때 환도뼈를 다쳤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쩔뚝거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는 쩔뚝거렸어요.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형이 군인들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는데 최후의 방법은 맞서 싸우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다리를 절룩거리니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서 자신에게 온 결과는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형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괜찮아요. 싸우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괜찮네. 문제없어. 라고 마음에 믿음이 든 것이죠. 답이 정말로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국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히는 때가 옵니다. 우리 인생에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히는 때가 와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제가 서울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니, 니네? 근데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잖아.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히는 때가 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듣는 때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기도 안 한 거 아니거든요. 야곱의 기도는 너무 훌륭했어요. 정말 매뉴얼 같은 정석과 같은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기도했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방법은 내 머리에, 내 꼼수에, 내 지식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끝까지 몰아붙이시죠. 야복강까지 몰아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결판을 내도록 하시죠.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답을 주셨어. 이제 더 이상 그가 야곱이 아니요 이스라엘이 되게 해 주셨어요.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요, 형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요. 마음에 이제 형이 두렵지 않아요. 형이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한국의 그 CCC, 대학생 선교단체 CCC 설립하신 김준곤 목사님, 이제 뭐 돌아가신 지가 벌써 꽤 되었습니다. 이 김준곤 목사님이 한국 전쟁 때 그 피난을 오셨습니다. 그 고향이었던 신안군 지도라는 섬에 그가 피난을 오셨거든요. 근데 피난을 와서 보니까 이미 이 지도라는 섬이 다 공산당 따르는 좌익 세력들에게 이미 다 점령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익 세력들이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그 뭐 지주라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다 끌어내고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 끌어내서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준건 목사님 아버님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그 아내, 김준건 목사님의 아내, 또 교회 학교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끌려가서 목숨을 잃어요. 그 아버지와 아내가 죽임 당하는 것을 김준건 목사님 다 지켜봤습니다. 본인도 잡혀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본인도 이제 잡혀 죽어야 되는데 몇 번의 위기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또 풀려나게 하시고, 지금 죽이자 그랬는데 누가 밥 먹고 합시다. 밥맛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 넘어가고, 이래서 도망칩니다. 김준건 목사님 혼자 도망쳐요. 애기 하나 없고.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애는 계속 우니까 누군가 이 애기 울음소리를 듣고 쫓아 올라올 것 같죠. 마음은 너무 두렵고. 그런데 마음은 아버지, 아내 죽는 장면을 다 봤으니까 막 복수심으로 막 이글이글 타오르고,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한테 원망스럽고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 산에 누워 있는데 너무너무 막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김준건 목사님한테 강권하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그 자리에서 터져 나오고, 하나님, 내가 저 원수들 용서하겠습니다. 기도가 터져 나오고 방언이 터지고 찬양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 사람들이 미쳤구나 이랬는데 마을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국군이 상륙해서 좌익 세력을 토벌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져요. 나중에 이 국군들이 그때 그 양민학살에 들어갔던, 참여했던 이 좌익들을 다 잡아가지고 가두고, 이 사람들이 이제 즉결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이 김준건 목사님이 이 사람들 용서해줘야 된다고, 살려줘야 된다고, 우리가 언제까지 피해 대물림할 수 없지 않냐고, 용서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대부분 목숨 건졌어요. 그러니 그날 하나님이 그 김준건 목사님께 역사하셔서 완전히 존재가 바뀐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 답을 얻었던 것이죠. 비교할 만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그 신학교 4학년 때 이제 어디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야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어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보내봤는데 면접 보러 오라고 하는데도 별로 없었습니다. 한 두 곳 정도 면접 보러 오라고 했는데 갔는데 다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한 7번 정도를 떨어졌어요. 7교회 정도를 냈는데 다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이게 안 되는 건가? 이게 여기 졸업은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원에 올라가자. 그래서 태백에 있는 예수원을 올라갔던 일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도 기도원 한 번도 간 적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니까 그때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때 뭐 기도를 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막 불같은 성령님이 임한 것은 아닌데 마음 가운데 믿음 하나가 딱 왔어요. 괜찮은 거구나 이게. 내가 갈 데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니까 괜찮구나. 뭐 만약에 갈 교회가 없어서 목사가 못 되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괜찮다. 하나님한테 붙들려 있으니까 어디로 부르시든 괜찮다. 이렇게 마음에 응답이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평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있어요. 상황이 안 바뀌어도 그 믿음이 오면, 답이 오면 괜찮습니다.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런 거예요. 그날 천사와 씨름했다고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에서가 어떤 반응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하나님께 답을 받고 나니까 괜찮은 것이죠. 제가 선한목자교에서 동역했던 어떤 여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조부모님 손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분이었고, 정말 교회도 충성스럽게 섬기셨고, 이웃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찍 어린 딸 하나를 남겨두고 불러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어린 시절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빠 뺏어간 사람, 우리 아빠 뺏어간 하나님,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있었어요.
이제 청소년 되었는데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기 교회 수련회로 만족을 못하고 친구 교회 수련회를 또 따라간 거예요. 가서 나도 우리 아빠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변을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뭐 이렇게 막 마음이 뜨거워졌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런 것 같은데 자기만 마음이 밍밍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께서 뭐라고 엄포를 놓으셨냐면,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지 말고 끝까지 남아서 밤을 새우더라도 기도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애들은 다 나갑니다. 애들은 그냥 나가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끝나잖아요. 세상 없는 은혜가 끝나잖아요. 그냥 다 나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만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못 만났으니까. 못 만나요. 몇 명 안 남았는데 거기 그냥 남아가지고 기도하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쁜 것도 아니고 나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좋은 대학을 내가 보내달라고 하기를 했나. 그냥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악을 쓰면서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난번에는 우리 아버지 뺏어가시더니 지금은 만나달라고, 내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만나만 달라고 와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안 들어주시냐고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만져주셨어요.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딸아 미안하다,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딸아 미안하다,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왜 우리 아빠 뺏어갔냐고 그렇게 떼를 쓰고 울었는데 하나님도 아들을 잃어버렸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잃어버리셨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죄송해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부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늘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몰아가실까요? 야복강까지 몰아가세요. 내가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야복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야복강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형편과 처지가 야복강에 있는 것처럼 끝까지 몰려가서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데까지 오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구나 라고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거기서 밤을 새워서 야곱과 같이 씨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 답을 얻은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됐구나, 괜찮구나, 이것도 지나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건 너무너무 분명한 거구나 라고 믿어지면 괜찮지요.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내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이죠. 바라기는, 저는 우리 모든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이름이, 이전에는 거짓말장이 속임수 쓰는 사람 야곱이었으나 이후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전에는 기도하고도 여전히 내 방식대로, 기도하고도 여전히 내가 편한 방식대로 풀어보려고 애를 썼던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특별히 야곱이 홀로 나가 하나님 앞에 대면했던 것처럼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야복강에 가야 합니다. 야복강은 속초 추양수양관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네, 신청을 하세요. 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우리가 주의 음성,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야곱이 그가 넘어야 했던 마지막 그의 인생의 큰 산, 에서라는 문제를 두고 그가 야복강에 나아가 천사와 씨름하여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밤을 새워 주님과 씨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약복강까지 몰려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요,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는 때인 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하나님께 답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역사 가운데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